꽤 긴 분량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엿보이는 본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을 하고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믿음도 또 돋보이게 됩니다. 철저하게 주인인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고 주인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브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리브가도 상당히 열려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몸에 배인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엘리에셀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먼 나라로 떠나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리브가의 모습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또 리브가의 가족들, 라반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또 라반의 어머니도 나오겠죠. 28절에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는 돌아가신 듯합니다. 어쨌든 라반과 그 리브가의 가족들도 기꺼이 리브가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는, 인정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들은 아닙니다. 후에 보면 많은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 그리고 리브가의 믿음,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의 믿음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 종의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생각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으로 리브가를 판단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여인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곧바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도 기도했고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의 배필인 줄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고 그 기도대로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되냐면 상황에 대한 예민함, 판단력인 거잖아요. 뭔가 기회가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이런 식이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우리 눈에 확 잡혀요, 안 잡혀요? 확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제외되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경험적인 거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메모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만남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47절 48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고 참 예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촌지간에도 결혼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아. 기도한 대로 됐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서 부여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그 다음에 본인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행동을 취하잖아요.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이건 이 사람이다 라고 어찌 보면 인을 찍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확증하는 코고리와 그 다음에 손목고리를 손에 끼워 준 것은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순종의 행위가 전제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다. 자기 자신은 다 빠져요. 겸손한 사람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했더니, 내가 판단했더니 이 이야기는 다 빠져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 이야기는 나와요. 더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분명해질 때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보여졌어요. 그러면 망설임 없이 즉각 뭐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리브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면이에요. 리브가는 여자고 이 종은 남자예요. 함부로 접근 금지예요. 더더군다나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기꺼이 물을 길어주는 섬김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오픈하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 그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었고 그 작은 섬김의 실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일까요?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리브가가 외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종의 입장에서는 외면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환대하면서 그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열린 마음, 그 섬김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섬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작은 섬김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섬김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다고 미루지 말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섬겨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58절 말씀. 리브가의 오빠 라반하고 그의 엄마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갈 거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겠나이다. 머뭇거리지 않고 단순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다른 언어들이, 다른 문장이 그 안에 없어요. 단순합니다. 한 단어예요. 가겠습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행위가 단순한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야 되고 오빠를 떠나야 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고 낯선 곳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혼자잖아요. 자기는 뭘 믿고 가겠냐고.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보장되어지지 않은 미래단 말이에요. 단순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 들어갑니까? 고생길이 보여요. 고난의 길이 보여요. 가겠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단순하지만 결코 쉬운 환경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단순하게 대답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단순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사회에서, 불안전한 우리의 심리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두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두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게 두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지금 열거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가족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6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부두엘은 그 형제이죠. 아버지는 나홀이 되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요.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야 라고 리브가의 가족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계획도 아니고 자신들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 판단을 자기들의 가정 환경, 자신들의 감정, 또 어떤 이해관계, 이러한 것들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것은 훌륭한 믿음의 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내 뜻을 부정하는 것, 내 감정을 부정하는 것, 내 경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감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생각을 이용하고, 내 감정을 이용하고, 또 내 판단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장할 때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내 판단 때문에 그렇게 선한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고백들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정돼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르친 거예요.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구나. 무엇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누가? 이삭이. 그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냥 수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뜻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되는 상황을 놓치거나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는 성취해 가고 계신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필요하고, 리브가의 믿음도 필요하고, 리브가의 가족들의 믿음도 필요하고, 이삭의 믿음도 필요하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구의 믿음도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